중독 시대를 살리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교회다. 끝난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질병 시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중독 시대, 시대를 살리는 교회다. 그럼 다 된 거잖아요. 우리가 안 그럽니까? 누가 이렇게 잘 되면은요, 이 조상이 무슨 시대를 살렸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되면은요. 그게요. 지난주에 음행에 대한 말씀이었죠.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 근데 그 음행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 그게 뭐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아내로 취하였다는도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그런 음행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근데 오늘은 또 뭐죠? 오늘은 음란 그랬어요. 교회 안에 송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음란, 15절 16절이에요.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 매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을 샀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렇게 단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단어가요. 중독. 어떻게 중독되지 않고야 성을 돈으로 사고, 중독되지 않고야 어떻게 자기 아버지 아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더한 것도 있다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죠. 중독됐구나.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중독은 습관입니까? 병입니까? 기계지 그거는. 근데 저쪽 동네 가면은 습관이래. 그걸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영적 문제를 하겠다고 지금 난리요. 윤리도덕 문제가 아니고 그 영적 문제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참 진짜 중독은 습관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영적 질병이에요. 영적 질병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은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영적인 축복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모른다고. 에라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도전을 해보세요. 주일 여기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앉아있다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할 만큼 문 열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아까 우리 축복했듯이 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뭘까? 여기 앉아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다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오늘을 살지만 오늘에 속하지 않고 영혼에 속한 자? 그러면 영혼에 속한 것이 뭐지? 영원한 게 뭐지? 그런 거라도 한 번씩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하루에 메시지 하나씩만 들으라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라니까. 시간만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 1시간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1시간도. 귀한 시간이요. 집에서 빨래해도 몇 장을 할 건데 1시간이면.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영적 축복, 영적인 저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존재가 개입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개입이 된. 네. 요즘 뭐 먹방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라면을 무슨 막 몇 그릇, 30그릇을 먹고 막 어마어마하던 막 짜장면 20그릇에 짬뽕 20그릇에 뭐 하여튼 햄버거를 몇 개를 먹든 70개? 그걸 보면서 저게 사람인가? 짐승도 그렇게는 안 먹어. 소도 그렇게는 안 먹어. 소도. 저는 영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른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건 정상 아니다. 영적 문제다. 그러니까 중독은 습관이 아니고 병인데 그냥 병이 아니라 영적 질병인데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영적인 축복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실체에다 두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실체, 그 마귀가 지금 너희 인생에 개입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이 그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체가 개입돼서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냥 사람이 한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개입돼 있다. 그래서 저거는 영적 문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저 아나니아에게요. 밭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숨겨놓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긴 걸 뭐라 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되지. 밥 팔아서 내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카드도, 이 카드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는 떼놓고 가졌으면 그럼 좋은데, 그게 다냐 그러니까 그게 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지요? 아나니아야, 어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자, 중독이라는 질병을 놓고 세상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를 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럼 끊으면은 치유됐다고 얘기해요. 군대들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가 제대한 지 3개월 되면은 군대 가기 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사회는 이 중독의 치유가 뭐냐면은 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을 치유해 둬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치유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죠? 그 원인과 배경을 해결하는 데다가 근거를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동기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약 중독 치유하는 우리 조원수 목사, 예방 그 사역하는 조원수 목사 거기 가면은 주로 이제 마약을 해서 이제 초범이라면 처음 심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는 거기로 보내줘요. 거기서 조금 이제 붙들고 좀 교육을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또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이 있어. 그 원인과 배경이 영적 존재야. 그 사실을 알고 거기서 네가 빠져나와. 하고 안 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쉽게 말하면
구원부터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구원부터 받아라. 그러면 구원부터 받아놓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구원이 다예요. 네. 근데 구원도 받지 못했으면서 끊고 잘하고 그럼 뭐합니까? 좋은 습관 가지고. 그게요. 물론 그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거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요. 네. 구원부터 받아라. 그 중독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이 있는데 그 원인과 배경부터 해결해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은 쉬운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주죠? 그 첫째가 6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이렇게 송사,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아,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내가 피해를 입어도 고소하고 고발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제가 해라 하지 말라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꼭 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법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송사 문제가 있고 음란 문제, 음행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것을 밖에 세상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거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냐? 왜 이거를 세상 법에다가 의뢰하냐? 너희가 그렇게 답이 없냐? 그럼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돼야 됩니다. 아, 목사님은 고소 고발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답이 없냐고 말이에요. 왜 답이 없냐?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부터. 답이 없어가지고 세상 기자한테 얘기하고 그 답이 없어가지고 MBC PD수첩에다 갖다 얘기하고 그 답이 없어가지고 국민청원에다 올리고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전국 세계 교회를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절대로.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성도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별일이 있어도 흔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뿌리 내리지 못한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세상법에다가 사회법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 왜 답이 없어? 하나님 답을 주셨는데. 세상 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도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했어요. 네가 당할 희생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했어. 네가 짊어져야 짐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어. 절대 안 되니까는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안 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어떤 것으로도 애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실제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있는데도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들 안 놓아주잖아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에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했다. 죽음이 유월했다. 유월절. 양 잡아서 피 바른 집만 살았어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니까 역사 얘기예요. 여러분 6.25 우리 6.25 절에 참전한 구인들 여기 계실 건데요.
그분들이 6.25 실제 전쟁 얘기하면은 그걸 실제로 안 믿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되어 400년 살던 히브리인들이 언제 애굽에서 나왔느냐?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나왔다니까요. 그게 사실, 역사적인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6.25가 사실이듯이. 이사야 7장 14절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성경이 안 믿어지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70년 동안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언제 나왔느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날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또 애굽에 또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엘리야가 와도 안 되고 에레미야가 와도 안 되고 세례요한이 와도 안 되고 훌륭한 선지자가 와도 안 돼요. 왕이 바뀌고 제사장이 바뀌어도 안 돼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쉽게 얘기한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교회에 답이 없어?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이 되셨는데 왜 교회에서 그 문제 하나에 답을 못 내고 그것을 세상 법에다 맡겨? 그 얘기예요. 우리 주성이 어제 결혼식 했는데 그 얘기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렇죠? 4차원, 5차원, 4차 혁명, 5차 산업 일어나고 AI 시대가 와도 인간은 기계적, 동물적 존재가 아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꾸 환경 믿어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 기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애 것과 새 것을 구분해라. 애 것이 뭐냐? 애 것은 낙심, 불안, 염려, 오해, 갈등, 그게 애 거야. 새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새 거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언어 시스템을 바꿔라. 언어 시스템. 우리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그러잖아요. 고맙습니다. 말로만? 그게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단톡방에 다 자기 실제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애명을 올린 친구 하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용고사 그랬어요. 미용고사. 미용고사가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미용고사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좋은 거죠.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거죠. 좋은 것이지만 그 말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6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가요 우리 혀의 말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큰 배가 작은 키로 방향이 움직이지 않냐.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배들의 방향을요 키가 움직여요. 키는 조그만한데 그게 말이다. 그러면서 말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절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시스템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누가 바보라 할지라도요,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마귀는 어떤 단어에도 꼼짝 안 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답이 있는데 왜 교회 문제를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냐 그 말이에요. 이 바보같이. 그래서 아주 온통 문제를 만들어 놓냐.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끝내라. 자, 두 번째 뭔 말입니까? 자, 여러분, 교회 문제가 윤리도덕으로만 보면은, 혹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은, 여기서 제가 교회 윤리도덕 문제로만이라고 꼭 만자를 내가 넣었습니다. 개인 문제로만. 왜? 이게 윤리도덕 문제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윤리도덕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만 본다면, 그렇죠? 개인 문제로만 본다면, 개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윤리도덕 문제, 개인 문제로만 본다면 어떻게 되겠죠? 교회 문제 되어버려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실패와 멸망이 와버려요. 자, 여러분 가정에 장애인 하나 있다 합시다. 그게 내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은 그 집안은 쑥대밭 돼버립니다.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시대의 문제로 보라고 말이에요. 우리 집의 문제지만 이 문제가 시대 문제야. 여러분 집에 알코올 중독자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은 그 집은요, 패망한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구나. 이게 시대 문제구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네.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메시지가 와요. 거기에 하나님 메시지를 줘요. 그래야 거기에 답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없는 일이 있구나. 그렇죠.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세상에도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냐? 그렇게 답이 없냐? 그리스도께서 답을 줬지 않냐? 그 답 가지고 해결해란 말이 아닙니다. 답으로 붙잡아라. 영적 문제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 문제로. 그래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래야 이게 시대적인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독 시대를 살리는 교회였는데 그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흑암 문화에 빠진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있습니다.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중독자 아니면 중독 치유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독자입니까? 치유자입니까? 그렇죠. 아니 목사님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너보고 그 사람을 치유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나하고 상관없어. 아닙니다. 당신은 중독자 아니면 그 중독자를 치유하는 사명자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말씀인데도 전성되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중독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자면은 영적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이 근본과 배경을 치유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자에게는 이 자격이 주어졌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 줄 것이다. 그 열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가서 치유해라.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만 근거해서 보자면 중독자, 그게 습관이 아니라 병이라니까, 영적 질병. 그 사람을 보면서 귀신이 보여야 돼요. 귀신이 눈으로 보인단 말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중독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자격, 권세, 능력을 가진 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6장 10절 11절에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떻게 치유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 사람이 아직 중독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답이 있지 않냐 그 말이요. 그죠? 실제 병은 의사가 고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너희 중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음을 받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나음을 받았단 말은 그 질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요 사역을 여러분이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 속에는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세요. 얘기해 줘야 돼요. 요 중독, 요 습관 고치기 어려워. 나도 아직 그 습관이 있어. 얘기해 주라니까. 니도 있잖아, 그 습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습관 고치라면 되겠어? 이런 습관이 계속 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경과 원인, 사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야.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거기서 빠져나와.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네 알아서 해. 그 답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뭐 어렵어요. 그럼 고치든지 가서. 아니, 그 사람의 습관 아주 완전히 확 고쳐주든지. 어느 게 쉬워요? 쉬운 걸 하라니까. 쉬운 거 못해요.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 사람 습관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줬고 능력을 줬다니까. 그게 뭐냐? 괜찮아, 이 사람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배경과 원인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 길이 그리스도야. 그 얘기만 해주면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중독 시대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회에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 마지막.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느냐? 지난주 결론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서밋 타임. 아까 우리 인사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려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제. 내가 사람 가운데 살지만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이제 하나님께 속한 나의 그 현 주소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무슨 말이냐? 또다시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중독 시대를 치유하는 준비, 자세예요. 또 복음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오직.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가라고. 거기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것저것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하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 속으로 또 들어가세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끄는 대로 안 따라오잖아요. 그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가지고 얘기하세요. 이리 앉아봐. 앉혀놓고 기분은 안 좋겠지만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아이를 붙잡고 야 예수님이 널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대. 이제 그 얘기만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걔가 알아들어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1절이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틀을 닦아두면 그 터 위에 공력을 쌓아둬요. 근데 불로 심판할 때 그 쌓아둔 공력 다 타버려요.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잔소리, 여러분의 철저한 그런 이 규모 있는 어떤 그 교육, 그걸 통해서 잘 된다고 합시다. 어느 날 불로 심판한다. 불이 임했어. 어느 날 물이 덮쳤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날 영적인 사건이 터져버렸어. 어떻게 할 겁니까? 싹 무효가 돼버려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성공하고 형제들도 성공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상하게 되잖아요. 못 고쳐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돼. 그 오직 복음, 그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지요. 내가 나를 볼 때, 바울이 자기를 볼 때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 어떤 의무도 없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여기 되게 남편 되신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저 양반은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는 분이라면서.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애타지가 않더라고요. 애타지가 않아. 왜? 자기 교회 다니는데 뭐 해방을 하거나 교회 다니는데 뭐 못 가게 하거나 그렇지 않거든. 다녀오세요. 예? 다 해줘. 그러니까요, 저 양반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양반인데. 그런데 여러분 남편 중에서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으면 저 인간은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저 인간이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예의가 타겠어요. 막 예타게 하겠죠. 저게 법을 다 어겨도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저건 법을 다 어긴다 할지라도 저 인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게요. 자책할 어떤 것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독 시대를 치유하고요, 많은 문제 속에 빠진 자를 여러분들이 건져내는데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습관을 바꿔주겠습니까? 못해요. 괜찮아. 그대로 있어도 돼. 그게 네 평생 가도 괜찮아.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 원인과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구원받으면 돼. 그 치유, 그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 개인이 오직 복음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지난주에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 낮, 밤 꼭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는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힘이 나야죠. 낮에는 모든 사건들을 응답을 찾아내세요. 응답을요. 여러분 소설 읽어봤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읽어봤죠. 그 내용은 시간 없으니까 얘기 안 하고 책 안 읽어보죠. 읽은 분한테 물어보면 되고. 발가락이 닮았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응답을 찾아내려고. 낮에는요 어쨌든 여러분 응답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밤에는 작은 작품을 딱 만났어요. 3집중.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딱 만들었죠.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파수망대가 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안테나가 돼버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현장과 소통이 이루어져.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미리 응답이 와. 삼응답.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을 갖고 있어. 답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 있는 현장 가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위기 옵니다. 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 낮, 밤 복음 누리는 시간 가지세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그러면 어느 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응답이 미리 옵니다. 그 응답 가지고 현장 가서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언제 오느냐, 나는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응답이 뭔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렇죠?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뭐지? 내가 볼 때 내게 필요한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걸 알아야 응답이 왔다 안 왔다, 내가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상한 얘기인데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깊이 공부를 안 해왔으니까 꿈을 꾼다 할 때에 뇌하고 상관이 있겠죠. 아무래도요. 뇌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 정신세계, 아니면 이게 마음, 심리 현상 이런 거하고 관계 있겠죠. 꿈을 꾼다 할 때요. 어쨌든 꿈을 꾼단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암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암시.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꿈 다 꿔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에 여기 업성동에 자고 있는데 여러분 꿈에 어디가 있죠? 저 쌍용로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다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아, 맞네? 시공간 초월한단 말이? 그렇죠. 내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 가서 노는 꿈도 꾸잖아요. 아, 시공간 초월? 이런 거 이제 좀 영적 세계 시공간 초월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수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조금 이제 증명을 해보자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 아버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니까는 우리 이제 백부님이죠. 우리 백부님이 내가 이제 아무 힘도 없으니까 백부님은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 동생이 우리 아버지가 동생 아닙니까? 그 동생의 부인 뭐지? 재수 씨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지만은 우리 큰댁은 이제 유교 안 믿으니까. 근데 내가 아들이니까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제사는 참여 안 하지만은. 가서 뭐 이제 가보니까 뭐 제사 준비한다고 뭐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막 떡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 입구에 넓은 바위가 있어요. 넓은 바위가 있는데, 이야, 진짜 집중하네.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이제 나는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어떻든 비몽사몽간에 졸았는지 생신지 아닌지 어쨌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생전의 모습으로 그 옷, 입던 옷 입고 다 우리 그 흔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속겠죠. 야, 죽을 때 진짜 저 사람 온다더니 오네?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우상숭배하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때 그 우상숭배할 때 그런 그 마귀들이 막 찾아와요.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그 마귀는 왔을 뿐이지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아버지 모습으로 온 거죠.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 말씀은 원래 귀신이 그 모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뭘 가르치죠? 부모 공경하라잖아요. 효를 가르칩니다, 기독교도. 근데 부모 죽으면 제사 못 지내게 하잖아요. 왜? 효를 가르치는 기독교가 왜 죽어도 부모, 살아도 부모인데 죽었는데 왜 제사 못 지내게? 너그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온 게 아니야. 귀신이 온단 말이야. 실제 죽은 부모가 영으로 온다면 제사를 1000번, 10,000번 지내야 돼요. 그렇죠? 아니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사람이 죽은다고 귀신 냅니까? 예? 감자 썩으면 호박돼요? 감자가 썩으면 썩은 감자지. 감자가 썩은다고 호박으로 바뀝니까? 사람은 죽어도 죽은 사람. 사람이 귀신 되는 법은 없어요. 원래 귀신이 귀신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그게 귀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아니라니까 귀신성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조상 제사하는 것이 그렇게 복이 되고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못하게 하겠어요? 해라 하지. 자, 이제 제가 그런 영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요. 좀 해도 괜찮겠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거 하니까 이제. 우리 육촌형이 그 김병량이라고 육촌형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 전도관 출신이야 또. 우리 집안은 이단들이 많아. 전도관 출신인데 그 전도관에서는요, 조상을 엄청 잘 모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묘가 따로 있는데 그 육촌 형이 자기가 뭔 동기가 있어요. 자기 뭔 동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선산 쪽으로 자기 할아버지 모시고 가는데 그 덩달아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합장시키겠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나는 이제 거기 갈 이유도 없고 갈 시간도 없고 하는데 이제 해놨는가 봐요. 합장을 해놨어. 그 나중에 만나가지고 그 형님이 뭐라 하냐면은 야, 치훈아, 예, 그래서. 너 어머니, 아버지 내가 합장을 시켰는데 그날 저녁에 너가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병량입니다. 병량아, 고맙다. 이사 잘했다. 그러더래요. 완전히 지금 이제 귀신 속에서 노는 거죠, 이제. 귀신들 속에서. 자, 보세요. 불신자.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걸 믿겠어요. 여기요. 속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예. 점쟁이 뭔 얘기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먼 할머니 뻘인데 왜 시골 사람들은 어른들 찾아가면은 큰절을 하잖아요. 오랜만에 고향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지금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끝이지만은 그때는 가서 부모님들이 가서 뵙고 오라고 그래요. 뵙고 오면 뭐 이렇게 뭐 하나 들려주면서 가서 뵙고 와라고 갖다 드리고 큰절을 해. 근데 먼 할머니 뻘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오랜만에 고향 갔는데 찾아뵈러 갔죠. 가서 이제 계시길에 제가 이제 인사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뭐라 하냐면 큰 신을 모신 분이. 그래. 그 할머니가 완전 무속인은 아닌데 약간 비 올라갈 때 이렇게 그런 이제 끼가 있는 분이에요. 완전 무속인은 아니고 뭔가 날씨가 좀 구질라 하면은 뭐 헛소리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 큰 신을 모신 분이 나한테 그런다면서. 농담으로 한 게 아니겠죠. 그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저는 100%, 300% 이해가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건 저는 300% 이해가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저는 300% 이해돼요. 그 도적, 영적인 도적, 마귀, 사단, 귀신. 여기서 뭐해라? 빠져나오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치 아니하고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없느니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왔지요? 이제 거기서 나를 건지신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타임,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뭐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의 치유자로, 전도자로 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중독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자, 치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